할렐루야,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 사역으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이 말하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의 성경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이 본문 내용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야기했잖니 그 말이지요.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또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쓴 글을 가르치는데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선지자들의 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성경들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이거 다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 하신 말씀은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셨는데 시편은 구약 성경의 시의 형태로 기록된 시가서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의 시가서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셨는데 다 묶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을 함께 하고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내용 중에 특별히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셨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중심 내용이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은 내게 대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에 대하여 말할 때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은 역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결과는 구원함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만 깨달아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됐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두 절 46절과 47절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 중심 주제가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란 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뜻이지요. 아울러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뜻이지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살아날 것, 부활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내용인데 이것이 기록됐다. 예수님 그러시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자, 이런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세계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절에 요약되어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46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47절 세계 선교 이 두 개의 주제로 중심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우리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저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의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학 주임 교수 뭐 그런 분이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예,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나요?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또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려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전지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점 정리해서 요약해 주셨다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로서 이 지식을 소유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 복음 진리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내용을 남들에게 증거해 줘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요. 또 실제로 이들은 율법대로 하면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들은 목격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은 또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증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등을 그 엑기스를 뽑아내면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주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제3으로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세계 선교, 이 두 가지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신약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의 중심 내용을, 중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선교팀이 전달했던 메시지가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처음에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요. 그리고 그 후에 히브리서와 그리고 공동서신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 27권을 놓고 볼 때에 이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이 쓴 내용, 그것이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의 절대 분량을, 절대 많은 부분의 분량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였던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그 맨 처음 부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가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저자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라어 문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은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료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바울의 동력자 중에 의료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된 이 글은 바로 이 누가가 썼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 보면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we sections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기 전까지 그때에 분명히 빌립보까지 동행했던 인물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장에 가보면 20장 5절부터 21장 18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출발을 해가지고 갈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또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가지고 결국은 총독이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에 그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고 풍랑에서 또 그저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할 때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그 배 안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분명히 바울의 동력자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또 의학 용어가 많이 사용된 걸로 볼 때에 그 사람은 누가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던 그런 사람을 2차 전도여행에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가가 매우 유익한 인물이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가도 역시 바울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마가가 언제까지 바울하고 동력자였습니까?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력을 했어요.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단적인 얘기를 말을 해요.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동력자로 끝까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 너 이단이구나.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 나하고 너하고는 헤어져. 너하고 같이 일 못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의 순교를 바로 앞에 놓고 있다라는 걸 말한 다음에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저 자기와 같이 일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바울의 동력자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는 함께 공유된 일치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한 걸 볼 때에 마가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로 인정했던 같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와 누가의 메시지와 마가의 메시지가 일치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바울의 선교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사도들의 평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했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사도들이 작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가르치는 태도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변함없이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유력한 자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다가 다른 무엇을 더해 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틀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더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의 선교팀에게 부탁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라는 건데요. 이것은 바울의 메시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의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고 말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죄가 있어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또는 자기가 그저 데리고 있는 동안에 살해를 당하면 자기가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저 가이사라 총독부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바울을 가둬놓고 있으면 유대인 쪽에서 나오든지 바울 쪽에서 나오든지 뇌물이 좀 나오겠지 해가지고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가둬놓기를 2년 동안 바울은 억울하게 가이사라 총독부의 감옥에 2년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총독이 바뀌게 되는 날이 왔는데 전임 총독 벨릭스가 떠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 그 가이사라의 총독부를 방문했는데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어쩌다가 한 거예요. 이 감옥에다가 내 전임자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죄수 하나를 가둬놓고 2년 동안이나 꾸물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었는지 나도 그러지 않아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보고 싶었는데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러면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울이라는 이 죄수를 감옥으로부터 불러낼 테니까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아그리빠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워놨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너 자신을 변명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니까 한번 네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으며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 특별히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의 말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요, 높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낮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나 똑같은 메시지 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은 구약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메시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 모세가 했던 말하고 일치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내가 전했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지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성경에서 빛이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빛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빛은 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 그거를 이제까지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 이런 활동을 우리는 이런 것을 세계 선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제는 세계 선교지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한 메시지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전한 메시지 요겁니다 라고 요점 정리해 가지고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말한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다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속 역사의 세 가지 중심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기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미전도 종족 선교가 완성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서 세상 끝날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 중에 중심이 되는 사역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와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을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 선교가 완성되게 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며 영원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위임령 주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선교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입니까? 예수님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부분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성경은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초이고 또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이고 삶의 규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기초예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냐 아니냐는 결정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규범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 승천 후에 신약 성경은 다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되고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더 이상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지식들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다음에 보면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상교회의 성도의 중심 임무는 세계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의 이 세 가지 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인 세계 선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지금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일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남은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로 왕의 귀환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강조하시기 위하여 맹세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여기서 생각한 것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as I have planned,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말이지요.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또 우리말로는 경영한 것이라고 한 말은 as I have purposed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범위를 말하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역시 the plan determined for the whole world, 세계,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손이 온 세계 모든 나라, over all nations,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여 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11절에도 역시 여호와의 계획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그의 목적은 그 말이죠. The purposes of his heart, 그렇죠. 그의 목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시인도 분명하게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영원히 성취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우주의 주권자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려고 계획하셨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편 46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또 시인이 예언하기를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 하반절에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바로 그 해변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스바냐서 3장 9절에도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1장 11절, 쉽죠? 111,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것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의 결론의 말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셔서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은 100%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의 백성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는 죽임을 당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Every tribe, 각 족속이요.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종족들 가운데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구속사업의 수혜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경우에도 저는 그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벙클루 주에 있는 까오르라는 종족이 있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하던 수마트라 슬라탄 주의 끼김 종족이라든지 그 주의 위쪽에 있는 라와스 종족이나 린땅 종족, 이런 종족들 가운데,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던 단중예님 신학교에서 팔렘방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블리데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그 종족들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 중에 각 족속과 라는 말을 보면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직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이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은 100% 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양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고 그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every nation, 족속, every tribe, 백성, every people group, 방언, every language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할 것을 분명하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말은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나온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들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그때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되어질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이 성이 다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여쭙기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지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말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왕으로 재림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스리실 것이다.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러스에 나오는 그 장면, 바로 온 세상 나라가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그가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남아있는 리전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는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전도해서 주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들과 함께 재림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